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몇 분 빠져나가고, 제가 교제할 때마다 조금 성도님이 적었어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교제하겠다 했더니, 빠진 것보다 더 많은 수가 특히 예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잖아. 외부에서 오셔서, 채워주시니까 더 활기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영광 모임에 있을 때 시골 지역이 특히 저희가 방문하면 명절이 진짜 명절 분위기가 나거든요. 텅 비어 있다가, 명절 때 나갔던 성도님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꽉 차는 모습들, 그랬더니 저희 모임이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시집 가더니 우르르 끌고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예 끌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압력 넣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교절 준비하면서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튈 수가 있지만 짧게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육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이 서로예요. 서로.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서로 지체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지체됨.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지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고요. 이제 지체됨에 대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지체가 있으려면 몸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몸부터 생각을 해야지 지체에 대해서 교제가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몸에 지체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짧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공부를 하고 성경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이 땅에서 탄생을 하고 그 교회가 지금의 우리에까지 빛골 상목교회까지 지역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뭐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안에서 이 온 세상, 여기서 이방인들 상관없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전까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포도나무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몸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비유로 생각할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지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인 것은 진리이고 몸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우리 주님과 연결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순간 생활하면서 그냥 그래 몸이지 그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을 비유를 생각을 해서 생각했을 때 참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몸됨, 지체됨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인식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몸임을 인식하는 것, 내가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5절 한 곳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비유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해서 교회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며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생각되어지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 개인을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지체를 두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느냐,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비밀이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먼저라는 거죠. 교회가 먼저 있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각의 지체를 불러주시고 지체로 두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먼저인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듯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각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들이 지역 교회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이 몸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구원 받으신 분들 사이에도 구원 받았으면 이제 됐지, 왜 또 교회로 모여야 되냐,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아니, 내가 구원 받고 내가 성경 보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왜 교회 나가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 좋은 시간,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굳이 안 모여도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가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성도들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신약성경 자체가 그러잖아요. 지역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발전되어 가고 세워져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신의 죄, 너의 죄. 우리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구원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지체로 몸에 더해졌을 때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죠. 몸됨, 교회의 몸됨,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나의 지체됨을 우리가 각성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몸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이 되는 것,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지체로 더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은 것 동시에 자연스럽게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고, 이론이 된다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그 몸의 지체로 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됨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비유나 어떤 그런 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되는 것이,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됨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비유가 아니라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몸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몸은 주님의 몸,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동시에 주님의 몸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피로 한 몸에 이제 생명으로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몸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알아야지 들을 수 있으니까 아는 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몸됨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겠다. 그래야지만이 몸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은 맞지만 가장 큰 최종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 가운데 확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두셨잖아요.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몸으로 걸으시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영혼들을 찾으시고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주님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 그런 것 같아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더 예민하고 보고 들었을 때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은 가셨지만 그 주님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으로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두신 이유가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잖아요. 예비하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혼자서 열심히 증거를 하셨지만 이 세상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을 증거하시기는 혼자 감당을 못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세상 뿐이었고, 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몸 삼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몇 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두신 이유가 거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일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하나의 지체만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지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고요. 모든 지체가 연합함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손이 움직이니까 손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눈이 보고 이 머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일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 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미세한 거라 할지라도 그 한 지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몸이 하는 거라는 거. 한마디로 박추웅 형제님이 뭘 사오셨어요. 근데 손에 들고 왔어요. 그럼 박추웅님 손이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취하고 할지라도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박추웅 형님 눈을 보고 박추웅 형님이라고 그러지 박추웅 형님 눈이 다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는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체는 어떠한 지체가 행하는 것든 그 몸이 행하는 것, 우리가 그 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또한 믿는 모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 또한 그와 동일하게 각각의 성도들이 지체로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지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교회가 하는 어떠함은 우리 주님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로 되어져서 교회 지체가 됐나? 그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어떠함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어떠한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을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실제에서 움직이듯이 교회 또한 우리 주님의 몸 또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로 실존하고 우리 실존하잖아요. 실존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봤을 때 이 몸은 진짜 교회는 주님의 몸은 실존하고 실제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지체가 되는 것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가운데 지체가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그 지체가 나 교회에 있는 거 싫어 하고 떠나 있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속하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구원은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지만 몸된 교회 가운데 속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지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러한 지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기본적이지만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체가 되는 게 다르다는 것이 뭐 지체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그 기능을 발휘했을 때 그 지체가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각각의 은사를 분별하셨는가요? 모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자기의 은사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분들이 드물거든요. 저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지체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립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몸으로 생각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습니다. 그 지체로 더해졌으면 그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미 형제가 교회 가운데 지체로 더해 있는데 손가락으로 더해졌어요. 그러면 정미 형제 은사는 뭔가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지체됨은 확실하고 또 우리의 지체의 역할 또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은사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처음에 기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갑자기 이제 발의 역할을 해요. 기어요. 그때는 팔도 달 역할식으로 하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자신 지체들의 역할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차츰차츰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함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내가 나의 지체됨, 나의 은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각각의 지체의 성장과 성숙이 먼저다는 거.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 우리가 은사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 은사가 뭘까 집착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재능과 은사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또 구원받음과 동시에 또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혼동함으로 우리가 막 찾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은사다라고 착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은사가 아닌데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죠. 지체는 손으로 하락하셨는데 발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기어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각각의 성도들, 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 가운데 하나의 지체라는 거. 하나의 지체뿐이라는 거, 그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가운데 내가 가장 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지체, 그 어마어마한 지체 가운데 하나의 지체일 뿐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위에 있는 지체들 또한 각각의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돌아오는 교만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생각해 될 때 각각의 지체들이 모든 신경과 혈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체가 움직이려도 모든 몸이 작동을 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 몸 가운데 병이 찾아오고 어떤 잘못된 것이 됐다, 어디가 아프고 뭐가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어디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지체만 아프냐, 이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다는 거. 온몸이 그 움직이는데 지장이 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는, 온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제 기능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보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별거 아니니까 나 혼자 쑥 빠져 있어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 잘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나 한 사람 빠지면 괜찮지. 빠져도 뭐 티도 안 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 아마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한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생명으로 연결된 몸이라는 인식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가운데 끼어있는 지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기능을 안 하고 멈췄을 때 이 몸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전할 수가 없다. 완벽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인지 못하는 그 암이 있잖아요. 췌장암인가요? 가장 늦게 인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모르니까 안 나타나.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병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각각의 지체는 모든 지체는 쓸모없는 지체가 없고 다 각각에 맞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다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건강한 몸, 가장 완벽한 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몸으로 두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이라고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깊이를 알아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 나 혼자 알라고 했을 때는 한도 끝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몸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람을 알게 됐을 때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각 지체를 두셨고 각 지체의 역할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그 지체가 자기의 다른 지체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생각, 나는 뭐뭐가 아니다. 나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나는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뭐뭐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 다른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몸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눈에 거슬리고 나하고 안 맞는 성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거치고 나하고는 달라. 왜 저럴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지체를 두셨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지체는 없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버릴 수 없다. 왜?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몸에서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잘라버려야지. 자를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는 좀 많이 성형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것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지체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지체가 없을 때 내가 속한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건 내가 힘든 거잖아요. 얘기했듯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된 내가 다른 지체를 험담하고 욕했을 때 누워서 침 뱉기보다 더 강한 그 지체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주님이죠. 그 안에 있는 지체, 주님의 지체예요. 그 지체 또한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체를 험담했을 때 내가 주님을 험담하는 것이고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됨, 주님의 몸됨, 그 안에 지체됨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행하게 되고 그러면 쉽게 주님을 비방하게 되고 주님을 욕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인식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몸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이 교회가 주님이라는 것,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또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몸에, 주님의 몸에 한 지체임을 항상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보게 되면 지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체가 서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피가 돌 때 심장에서부터 혈관 따라 돌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손이 잘리면 이 피가 전달이 안 되고 그럼 중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할 수가 없고 항상 같이 해야 되고 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을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도 생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티내지 않았는데
어떤 성도가 알아봐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우리가 주님의 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힘들고 아픈데 느끼지 못하고 한다는 것, 어디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떤 지체가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가 나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와 지체들은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서로 주고받고 공급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는 단독 생활을 할 수 없다. 단독 생활을 했을 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독 생활이라는 거는 이 다른 지체의 도움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차단했을 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메마르고 거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공급을 통해서 이 지체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보더라도 살이 찌고 광이 나고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속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 보면 빼빼 마르고 활기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 건강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담으로 이번에 자매님들 해남 남원 가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우리 이은주 자매님 100세까지 살겠다고 깨끗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몸이 돼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 진짜 그러한 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 지체의 공급과 이런 것들을 잘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지금 주님 섬기면서 모임생활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에게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주님 가운데 있고 잘 섬기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또 뭐 어떤 일들에서 틀어지고 이상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 돌아봐야 될 것이 나 혼자 잘한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했을 때 나만 잘 되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 우리는 몸을 엮였기 때문에 다른 지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영향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나 혼자는 잘하고 있는데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 가운데 나는 잘하는 일이면 이게 뭔 일이야? 나를 중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이런 개인적인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교회적으로 지체로서 몸된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는 것, 그걸 즐기거든요. 어떤 분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는 먼저 돈 지불 안 했어요. 다른 성도님들이 사니까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고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어먹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환경,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베풀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종두 교님이
베푸시는데 그냥 열심히 쉬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쓸까 생각을 하셔서 기혼 형제님들 모임만 하면 밥을 사시려고 막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순서가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가 순서를 좀 지켜서 다른 분도 섬기게 하자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섬김을 내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급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가 되는 게 아니고 공급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 교통이죠. 이게 온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의 섬김 이런 것들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내가 베푸고 싶으면 베푸시고 또 섬겨주시면 섬김을 받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렀을 때 이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고 몸에 막힘이 없이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산이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담스러우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하고 막 이런 계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 지체들은 계산 안 하거든요. 그죠? 계산 없이 들어오면 보내주고 자연스러운 이것이 몸의 활동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이 좀 많아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못 섬기고 또 섬김 받으려니까 또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막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는 삶, 그건 주님의 몸 안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다음 우리 주님의 몸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체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몸의 일부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 받는 것, 그건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각각의 역할을 두셨기 때문에 어떠한 지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봤을 때 저거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분들은 볼 수 있다는 것, 다른 지체들이 볼 수 있다는 것, 나만이 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보고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각 지체를 삼으셨다. 그리고 각 지체는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체는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갔을 때도 이 지체와 분리될 수 없고 세상 끝까지 주님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그러겠죠. 우리는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이고 그러한 상태이다는 것,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이러한 지체들에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고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고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할 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섬길 수 있다. 교회와 분리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위험하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는 몸의 공급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 성도들의 섬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성도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이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은사가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이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더라도 교제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느껴져요. 이게 오고 감이거든요. 제가 교제를 하지만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저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교훈하시고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것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는 지체들의 연합이고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환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말씀 시간이니까 난 듣기만 하면 되지? 가만히 딱 앉아 있는 거? 그건 지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다.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호응이 있잖아요.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말씀 호응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말씀 교제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더욱더 즐겁게 편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몸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제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살아있는 몸이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 살아있는 몸에 나는 하나의 지체임을 다는 인식,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지체로 서 있지만